저는 최근에 그 목회 인큐베이팅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교회를 직접 설립했던 그 강연자들로부터 상당한 보정과 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 개척을 시작하셨습니까? 강연자들이 이런 질문 말고도 제 스스로 나는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내가 추구하는 목회는 어떤 것인가? 라는 제 스스로의 질문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물론 저는 설립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인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매우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 자신과 세상을 나는 지금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는 제가 그 세미나에서 강연자들로부터 받았던 질문, 목회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저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을 믿고 싶으니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 현장에 있었다면 내 자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제 안의 정직한 반응도 그들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구절을 일부를 오늘 현대어로 옮긴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라는 빵을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는 빵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해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는 빵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는 구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는 이 구절, 저는 이 구절이 곧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경험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현존, 즉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현존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품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실제 리얼리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심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귀착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로 치자면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설득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있을까요? 이처럼 주관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실제 리얼리티를 어떻게 상대방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 역시 살아계시는 동안 이 문제에 봉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고 그 증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신이 전하신 메시지의 진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그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의 성령 강림 사건은 새로운 생명,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심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 현존에 대한 증거이자 그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본문 6장 53절로 58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요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살과 피,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야 비로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간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빵을 먹고도 죽었지만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최근 어느 날 새벽에 불현듯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갑자기 불안과 어떤 깊은 절망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저는 그 고통 때문에 그분의 현존에 머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도 그 전날 교회 그 인큐베이팅 세미나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이 불현듯 저의 불안감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감 속에 휩싸였을 때 그때 당시에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자가 출산할 때에는 고통이 따르고 피할 길도 없다. 이런. 그것이 꼭 제 모습 같았습니다. 고통이 따르는데 피할 길도 없다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참으로 피할 길이 없다면 뭡니까?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불현듯 주님이 지금 저의 그 고통과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씀, 네 몸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는 말씀이 제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성령께서 저를 얼마나 깊이 차지하고 계시는지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은 참으로 진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자 제 몸과 마음이 그 고통에서 풀려나 있었습니다. 제 온 존재가 그분의 손길에 맡겨져 있음을 저도 모르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죽음이 왜 필요했는지, 그 죽음이 왜 저에게 유익한지, 당신의 부활이 왜 저에게 복음인지 모든 것들이 실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양자 물리학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의 실체는 참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그 표현을 보자면 마치 커다란 물방울의 아주 작은 얇은 막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처럼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얇은 믿음이라는 막이 순간 터져버리거나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그날 한밤중에 이런 제 믿음의 취약성에 노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취약한 상태의 저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면서 당신이 그 상태의 저를 체휼해 주고 계심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케 하셨습니다. 저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그분이 처음부터 저와 함께 경험하고 계셨으며 지금도 그 고통을 저와 함께 견뎌내고 계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이 혹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통이나 아픔 없이 산다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기에 자신의 취약성에 더 민감하게 되고 그에 비례하여서 그 고통은 더 크고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더욱더 그분의 현존을 놓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 고통에 더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기막힌 역설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서 그 상고의 고통이 왜 반드시 제가 통과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영성가의 글귀입니다. 모든 곳에서의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나는 행복이 아니라 공허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양육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음식은 이것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처럼 나를 만드신 분이 친히 매일 매순간 그분이 주시는 음식, 즉 내 앞에 놓여진 삶의 실제를 그분의 현존과 그분의 뜻 가운데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내 존재와 삶의 자양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싱싱하고 달콤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삼키기 싫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엠마오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투덜댈 수 있겠죠. 어찌 당신만이 나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라고 투덜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건 누구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당신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그 어두움, 좌절, 낭망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께 거리감을 두고 있는 그 이유가 곧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이고 근거라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통과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도 어둠의 길을 만날 것이며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달콤한 음식뿐만 아니라 입에 쓰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익을 가져다 주신다는 믿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래요. 하지만 우리가 고통과 어둠 속의 어둠의 길을 걸을 때 즉 그 사랑을 알아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 각성은 때로 내 에고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내 자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봉준호 감독에 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느 기자는 이제 세계적 거장이 된 이 봉준호 감독이 불과 3년 전에 후배들에게 했던 어느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궁극적 공포는 과연 내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드는 때일 겁니다.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잔혹한 순간과 맞닥뜨리는 것. 하지만 궁극의 공포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냥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고 자신에게 체면을 걸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위 작품성과 대중성을 함께 겸비한 이 봉준호 감독조차도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봉 감독은 어떻게 그 불안과 공포를 견뎌냈을까요?
오늘 나는 이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직면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바로 이 상황과 현실 속에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불안과 공포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면서 그것을 허락하신 그분과 함께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선 그 자체이신 그분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나를 그분께 더 온전히 개방하고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실종과 삶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생생히 발견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이 생생한 체험이 곧 내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자각에 이르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자가 출산할 때에는 고통이 따르고 피할 길도 없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넘친다. 세상에 태어나 새 생명이 고통의 기억을 말끔히 없애주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겪는 슬픔이 그 고통과 같겠지만 장차 맛볼 기쁨 또한 그 기쁨과 같을 것이다는 예수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그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는지 밝히십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걸 때에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께 생명을 거는 사람, 당신께 그의 모든 삶을 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당신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제 자신에게 자문했습니다. 나의 삶과 내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지금 걸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걸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인가? 결국 내 사역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응답은 내가 먼저 살아나기를 원한다. 내 몸과 마음이 더 생기를 얻기 원한다. 당신의 영을 모시고 있는 내 몸과 마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였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당신의 빵으로 온전해진다면 나의 가족이 더 건강해지고 나의 교우들이 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안다. 고 당시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생명의 빵을 먹고 있는가? 그렇다. 오늘 아침 나는 내 자신에게 더 관대해졌다. 나는 생명의 빵을 먹었다. 그분이 확약하십니다. 인자와 인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보증하신다. 저는 좀 전에 봉준호 감독의 언급 중에 특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궁극적 공포는
과연 내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드는 때일 겁니다.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잔혹한 순간과 맞닥뜨리는 것이라는 이 대목에서 봉준호 감독이 교회를 개척하는 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최근 교회 그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제가 얼마나 목회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대부분의 것은 제 스스로 바꿀 수 없거나 혹은 새로이 습득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고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영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가 저에게 물론 용기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이따금씩은 저의 부족한 자질을 자극하는 그런 얘기를 듣느라면 그것이 도리어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으로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축감은 과연 저게 목회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잔혹한 순간과 맞닥뜨리는 그 때를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1년의 기도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예수 마음교회의 그 또 설립 과정과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왜 저에게 그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서 반드시 견뎌내야만 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볍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의문을 가득 품지 않게 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이따금씩 내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 당신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이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눈먼 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몰두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이처럼 내가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하기를 원하시고 또 불현듯 우리 자신을 온통 차지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완전히 삼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당신의 몸으로서의 내 자신, 당신의 몸으로서의 예수 마음 공동체를 탐없이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